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첫날에 저의 설교는 하나님과 같은 생각, 그리고 좁은 길을 택한 자, 그리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 둘째 날에 저의 설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영생을 얻는 것. 세 번째 설교는 나의 기도를, 나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제가 오늘은 끔뻑끔뻑 하지 마시라고 미리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제가 신학교에서 설교학 시간에 처음으로 설교를 하라고 받은 말씀입니다. 또 설린교회에 처음 와서 저 이사 오는 날이었는데, 당연히 목사님께서 이사 오는 날이니까 설교 안 시키실 줄 알았는데, 전도사님께서 강섭이 이사하는 날이에요 이러셨는데, 그게 왜? 라고 하셨고, 그날 저녁에 이사한 날 당일날 설교를 했던 말씀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미어캣이라는 동물 아시나요? 미어캣? 족제비과 같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무리를 지어서 땅을 파고 살며 망을 보면서 이렇게 쭈뼛쭈뼛 망을 보면서 사는 동물인데, 저희 교회에 미어캣 4마리가 있습니다. 항상 미어캣같이 무리를 지어서 고개를 빼꼼빼꼼하고 저를 놀리기 좋아하시는 4분이십니다. 혼자서 저를 놀리실 때는 제가 어찌어찌 이기는데, 4명이 모여서 저를 놀리기 시작하면은 저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어제도 저의 새로운 이름 기억하시나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이름? 안 나세요, 기억? 플레이비언. 이 플레이비언을 제가 좀 멋있게 발음하고 싶어서 약간 좀 발음을 세게 줬어요. 플레이비언이라고 했는데, 끝나고 나서 저에게 오셔가지고 플레이비언, 노는 변 이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저도 좋아했습니다. 놀리는 것도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근데 그중 한 사람은, 그 옆에서 아무 말 없이 그 상황을 즐기면서 웃고 있는 한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3일 예배 때 전도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름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새학기 첫 수업 시간이 정말 싫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정해져 있는 반응이 똑같아요. 병강세가 누구야? 병강세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른들끼리 저를 병강세 부르시고 좋아하시고, 참 이상하고 어렸을 때는 민망했습니다. 이유를 모르니까요. 뭔지도 모르는 것에. 그러나 지금 저는 이 이름이 너무나 좋습니다. 저의 고향에서, 왜 그러냐면은 저의 고향에서 변강섭이라는 사람은 누군지 몰라요. 근데 변강섭이라는 이름을 알아요. 그게 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이름이 세다 보니까, 특이하다 보니까, 이렇게 친구끼리 소개를 받으면 네가 변강섭이야? 라는 이런 얘기를 좀 자주 들었었습니다. 또 제 삶의 목표 중 하나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가지고 싶었던 성격이 있는데, 그 목표가 무엇이었냐면은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평안히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 이름의 뜻이 편안할 강 빛날서, 편안하게 빛나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의 뜻을 알고 나서 정말 싫었던 이 이름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제 삶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버지께서 차남이셨지만, 제가 저희 집안의 아버지 6남매 중에 장손으로 태어나서 저희 할아버지께서 구태여 부산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아마 그때 제가 알기로는 서울 녹본동에 사신 걸로 알고 있어요. 부산까지 찾아오셔서 우리 장손의 이름은 변귀섭이다. 근데 다행히 아버지 어머니께서 정말 혼나가고 하시고, 신고하실 때 변강섭으로 신고하셨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또 그때는 저의 별명에 영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야곱의 이름의 뜻은, 그때도 들었지만, 사기꾼, 발꿈치를 잡은 자. 그러나 후에 승리하여서 받은 축복의 이름 이스라엘의 이야기. 오늘은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하기에 앞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신가요?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하시는 자이신가요?
분명 사랑하시고 사랑받는 자라고 믿습니다. 아니면 큰일 납니다.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께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사기꾼, 축복받은 사람, 또 약속의 사람. 예전에 저에게 야곱은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씀을 읽을 때 느꼈던 야곱은 자기의 형을 속여 형의 장자권을 뺏은 사람, 축복을 받고자 아버지를 속였던 사람, 또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가족을 버리고 도망쳤던 사람, 아내 라헬을 사랑한다고 14년 동안 고생했으면서 라헬의 하인과 동침하여 많은 자식을 낳은 사람, 하나님께 베델로 올라가 예배드리겠다 서원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람, 또 서원을 지키지 못해서 막내딸 디나가 세겜에서 험한 일을 당하게 되는 죄의 결과의 장본인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야곱은 저에게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분명 야곱은 전에 하나님과 싸워 이겨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지어주신 하나님께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야곱의 행동들, 죄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찾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로 3절입니다. 말라기 1장 2절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하였고 그의 산업을 강야의 사람에게 붙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고 하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때 에서와 야곱은 같은 믿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제 기준으로는 야곱은 나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시는 야곱은 하나님의 것이 먼저였기 때문에 가족인 형의 것을 뺏어야 했던 사람, 하나님의 것을 더 사랑했기에 자기 아버지를 속여야 했던 사람,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어머니, 가족의 곁을 떠나야 했던 사람, 하나님의 것이 먼저였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받아야 했지만 자신의 잘못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야곱은 이삭을 바치라 명령했을 때 원망하지 않았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자신이 번제물인 것을 알고도 원망하지 않았던 아버지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것을 더 사모했기에 받아야 했던 어려움이었지만 주님을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분명 제 기준, 사람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야곱은 나쁜 사람입니다. 사기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야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였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이신가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사랑한다고 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의 것을 택했기 때문에 받은 어려움이 있다면 원망하지 않으실 수 있으신가요? 혹시 있었다면 주님을 원망하지 않으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육의 복이 오는 줄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육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러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오는 그 고난과 역경을 주님을 원망하고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과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것을 사모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 또한 넘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절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자신을 지켜주시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10분의 1을 드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 서원하며 고백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넘치도록 주셨고 더욱 부를 주셨습니다. 또 형 에서에게서의 죽음의 공포에서도 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았고 세겜성에 이르러 그곳에서 그 땅을 사 기거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그 세겜 땅은 매우 비옥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육의 만족으로 인해 그토록 하나님의 것을 사랑했던 야곱은 세상의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자기의 막내딸, 사랑하는 자신의 딸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첫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승리했고 아무리 주님을 만났어도 뜨거웠어도 지금 다른 곳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 없습니다. 아멘. 제가 목자 공과 때 나눠드린 말씀인데 제 과거 얘기 많이 해드려서 제 과거 얘기 아시잖아요, 그렇죠? 학생 때 어땠는지 참 부끄러운 얘기들. 그런데 이제 제가 정말 그래도 저는 첫 시작은 저희 집안은 절 집안이었지만 어머니가 그 고모가 하나님을 만나고 어머니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육남매가 정말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집안이 됐는데 그래서 저는 참 신기했던 게 교회 가지 말라고 했던 아버지가 나중에 교회 가라고 화를 내시던 정말 재밌는 일이 발생했는데 중학교 이후로는 저는 교회를 아버지 때문에 갔습니다. 무서워서. 정말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교회를 열심히 수요일, 금요 철야 예배, 주일 예배, 저녁 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저 또한 세상 것은 다 즐기면서. 근데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냐면은 분명히 저는 세상에 속하였고 세상 것을 즐기는 사람이었는데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막 진짜 다 하고 거짓말하고 다 했는데 회사에 들어가서 정말 막내였는데 고사를 지냈는데 저희 안수 집사님 한 분 계셨거든요. 차장님이신데 이 목례를 해도 된다고 목례만 같이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저는 그때 당시에도 담배를 끊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아직 죄가 정말 무성이 많았던 사람인데 도저히 고개를 숙이는 것마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대표님, 사장님, 이사님들 다 있고 대표들이 먼저 인사를 한 다음에 직원들이 우르르 나와서 하는데 다 쳐다보고 계세요. 근데 저는 이러고 있었어요, 그냥. 근데 속에서는 하나님, 저 잘리면은 좋은데 주세요. 하나님, 너무 창피하고 무섭고 막 얼굴이 경직되고 진짜 어쩔 줄 모르겠는데 하나님 나 몰라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라고 했고 진짜 차장님도 하셨는데 저는 끝까지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놀림을 당하고 욕을 먹은 것이 아니라 회식 자리를 가게 되면은 새로운 직원들이 왔을 때 대표이사님이 야, 이 형은 술 안 먹어, 졸로 가. 술 따라주러 왔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겐 작을지 모르겠지만 누구에게 이 큰 것을 이겼을 때 너무 행복했고 자신감, 진짜 나는 우상숭배 안 한 사람이라는 정말 그런 막 삶의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간증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것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정말 작은 거 말도 안 되는 것에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린지 아시겠나요? 우리가 아무리 옛날에 내 목숨을 하나님께 드렸다 할지라도 지금 승리하지 않고 있다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였고 아무리 눈물로써 회개하였고 아무리 전도를 하였어도 지금 우리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첫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가족 사이에서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이래야 하며 관계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대화입니다. 대화가 없다면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없고 그 사람의 의중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대화는 한 번이 아니고 또 계속적으로 지속돼야 하는 것입니다. 대화가 없다면 그것은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도님께서 저에게 말을 걸었는데 제가 어떠한 대화도 안 하려고 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 싸웠거나 삐졌거나 싫어하거나 마음에 병이 들었거나 대화가 전혀 없다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라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화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며 서로를 깊숙이 알고 이해가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주님의 뜻을 알 수 없고 이 제약된 세상에서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는 그 대화는 예배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첫사랑을 가지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내 힘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의 힘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성령님은 내가 기도할 때, 말씀을 읽고 믿고 행할 때, 또 예배할 때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화가 야곱이 다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듯 하나님과 저희의 끈이요 연결고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 제사, 즉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죄를 깨달은 야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야곱은 반응하였고, 야곱은 단지 예배로 올라가는 것이 아닌 그동안의 선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신의 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자신부터 정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이방 신상, 즉 우상을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은 자신의 우상들을 내놓았고 야곱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야곱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였고 반응한 그 한 사람, 야곱의 명령에 모든 이들이 반응하였으며 그 결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가나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아는 우리 설린교회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예수님의 말씀에 가장 먼저 반응하시고 가장 먼저 반응하시려고 노력하시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가장 노력하신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죠? 제가 설린교회에 온 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이곳에 와서 제가 들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의 명령은 너무나도 많지만 기억나는 것은 첫사랑을 회복하세요. 회개하고 죄에서 벗어나세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천국을 가져야 합니다. 였습니다. 야곱과 함께 있던 모든 자가 반응했던 것처럼 성도님들께서는 이 명령에 반응하고 계신가요? 예배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그 말씀은 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요 성도님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 시간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한 모든 예배 시간을 기쁨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시는 야곱과 함께한 모든 자와 같이 반응하시고 그 명령대로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정결한 의복을 입으시고 주 앞에 서는 자 되시기를, 성령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항상 저는 말씀이 짧아서 걱정이었는데 제 설교 중에 빨리 끊어야 되겠다고 하는 일이 생겼네요. 시간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자이십니까? 주님께서 사랑한다고 하시는 자이십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내 생각, 내 자아, 내 기준으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 사람의 기준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계명을 지키는 자여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는 성경, 그 성경의 그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는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그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성도님들의 생각을, 기준을, 자아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함께한 사람과 같이 내려놓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야곱같이 예배에 앞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의 것을 사랑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종인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그 계명을 지키시고 예수님 사랑함을 고백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하셔서 예수님께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이름을 가지시고 그 축복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이름 부르고 기도할 것은 세미나에 계신 목사님, 오늘 돌아오시는 날입니다. 돌아오시는 그 시간까지 지켜주시옵고 끝까지 믿음 지키셔서 승리하셔서 은혜 받고 돌아오셔서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 사모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설린 교회를 위하여서, 개인의 문제를 위하여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 다 함께 주여 이름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